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또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지낸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말씀하신 뜻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다음에 부르시는 소명을 알면서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잘 행해왔던가를 뒤돌아보게 되면은 그냥 부끄러운 뿐입니다. 네,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어느 강원도에 있는 그 부부 전사님을 한번 섬긴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섬겼는데 그분이 강원도에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배낭을 성경책을 배낭을 미고 책 가방 안에다가 배낭에다가 10권이고 20권이고 미고서 그 강원도 산골을 돌아다니면서 논에서 밭에서 벌목하시는 분들 길에서 그냥 그 산에서 농장에서 만나고 산에서 만나면 거기서 찬양을 펼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사역을 하시는 분 그분 이제 토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월요일날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랑 그분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인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어느 날 갔다가 오다가 그 다음 달에 왔는데 그래요. 목사님 어느 분이 땅을 10,000평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냥 산 속에 있는 땅이고 나무도 벌목을 해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땅이다. 30원 평당 30원 가는 땅인데 저를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있어 주셨으니까 거기 가서 사역을 끝나고 기도해라 얘기를 했더니 기도를 하고 한 달 후에 왔는데 강원도 도청에서 나와가지고서 그 땅을 다 청주라고 줘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곳은 한국의 한옥을 단지를 지을 땅으로 선정하는 것이 갔다가서 한옥 단지를 22채를 지어가지고서 그분이 그 일을 한다 하나님께로 영광 찬양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고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는데 내가 착함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청함을 받아서 착함을 입었는데도 우리는 착함을 입었는데 착함을 가끔가다 잊어버리는 게 생기는 것인데 내가 지금 착함을 받았나? 문득 가다가 내가 이 길이 과연 내 길이 맞나? 내 길이 맞나요? 지난 주간에 우리 총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덕구가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그게 합당하냐 이렇게 묻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내가 무슨 목사님을 만나니까 저는 맨 땅에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맨 땅에 해드려서 개척을 내 속으로 그래서 야 이마 맨 땅에 네가 맨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맨 땅에 해드려 주는지 네가 태어나셔서 맨 땅에 어떻게 해드려 했겠느냐 내가 그 얘기를 속으로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그런 목사를 만나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 땅에는 맨 땅에 해드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땅에다 해드리겠지 누가 맨 땅에 해드리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농담의 소리를 듣지만 무슨 농담의 소리가 아니었었어요. 어느 분이 큰 건축회사에 그 책임자로 일을 하다가 어느덧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은퇴 6개월을 남겨놓고 회장이 부르더니 야, 너 나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고 집을 하나 이렇게 지어놓고 그동안 지어놓고 퇴직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알겠다고 해서 나한테 나오면서 속으로 얼마나 계시는지 몇십 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봉직을 했는데 이렇게 나갈 때가 됐는데 집 한 채를 터지고 나가는 소화가 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주었다는데 문득 생각난 게 잘됐다. 이런 참에 나도 집 한 채를 옮겨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콩고물이 좀 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콩고물이 떨어지게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고서 이제 마지막 집을 지어서 콩고물을 이렇게 자기도 집한테 칠고 나면서 이제 집을 회장님 마지막 올라가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집은 자녀가 살 집인데 그리고 열쇠를 내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청하시고 택하셨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언가 남아야 될 것이고 내가 무언가 좀 이렇게 내 이름이 남거나 내 족적이 남거나 이랬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많은 목사님들 그전에 강원도에 갔었을 때 어느 교회 100년 된 교회에 갔을 때 그 100년 된 교회마다 그 목사 수입자 목사님의 흉상이 서 있더라고요. 검은 흉상이 하나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그 교회가 부도가 나서 풀렸는데 불행하게도 통일교가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흉상을 붙여놓고 교회 입구만을 들어오면서 그 흉상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흉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의 사역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시도하는 성급한 운동에 다윗이 있기 전에 주로 사울이 있었다. 다윗이 있기 전에 사울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울이 꼭 있었어요. 각종 하나님의 일들과 사역과 회복운동, 이 진리의 모든 국정, 제자 양성, 믿음, 모든 진리를 놓고 이겨나가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이분의 주님이 바야흐로 말씀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은 현재 대부분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 이상의 국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전보다 더한 국정을 좀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보다 너희가 지금까지 행해오던 것이 너희가 100년 동안 이 한국 땅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종들을 사용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제 이루는 것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복종을 했다 하는데 과연 복종을 해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순종을 했느냐? 성령의 역사를 인정을 했느냐? 우리는 현실에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참된 제자를 지금 필요해. 참된 제자. 내 제자는 내 제자는 만들었을지 모르겠으나 진정한 하나님 내가 내 제자를 내 제자를 삼아라 내 제자를 삼아라는데 다 내 제자를 삼았고 다 내 제자를 삼았어. 과연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성장시켰고 주님의 제자를 양육시켰다면은 우리가 그 제자를 보고 우리가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적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를 내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요? 사울왕은 하나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성취를 했어요. 사울에게 헌신하며 따르던 이들이 상당한 수가 제때 다윗을 실로 인정하고 그에게 가담한 결국 존경받던 동업자라고 얘기하죠. 동업자. 그때는 동업자예요. 사랑하는 동업자 여러분, 여러분 동업자 아닙니까? 동업자? 사역을 하고 주의를 하는 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업자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업자로 나와서는. 내가 각자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길의 정도가 있는데 동업자로 나면 동업자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모든 걸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과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사느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계점을 넘고 나간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 그 역사의 곁길로 빠졌을 망정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자인 다윗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에서 우리는 길을 예비하는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윗을 보면서 이러한 성급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혼돈 뒤에 다른 왕을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 수년이 걸렸어요. 사울왕을 받아들일 때. 다른 왕을 사울왕 이후에 다른 왕을 받아들이기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가 어디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에 상당한 잘못된 그릇된 영향력을 끼쳤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와, 저 받아들이기 어려워.
제가 이틀간 상당히 많이 울었어요. 과연 이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자괴감과 깨어짐과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려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엉뚱한 짓거리를 해가지고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서 기도원 연합회에다 한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좀 한번 사울이 왕이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필요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 필요성을 느끼게 하셨어요. 너희 왕을 한번 섬겨봐라. 주님은 약속했던 왕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실로 예수가 오기까지는 다스릴 자를 맞을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하여금 이 왕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의 기름 부으신 선자로 세례 요한의 모형으로 세움을 받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과연 사역을 하고 동역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세우시기 위한 일을 했는가? 아니,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내가 우선 할 테니까 내가 세우고 나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아버지는 내가 세우고 나서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는 죄입니다. 죄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이것을 보시거나 여기 앉아 계신 동역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다 누차 실수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세우면 도우시겠지, 되겠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강제로 한번 하나님께 내놓으세요라고 소리 지른 적이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내놓으세요. 생각하고 번성하고 딴 얘기 듣는 음성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생각하고 번성으로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있어야 생각하든지 번성하든지 다스릴 것 아니에요. 내놓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번 갑자기 강단에서부터 40일 그 기도를 할 때가 강단에서 아니 누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워서. 그래서 38일 되는 날 주문될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바로 줄 줄 알았는데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더한 고생이 확 밀려와가지고서는 쫓겨나게 생긴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쫓겨나게 생긴 상황이. 아니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는데 쫓겨나게 생겼어요. 쫓겨나게. 사울은 사람이 세우는 왕이지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아직 왕이 올 만한 그럼 성숙되지 않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신령이 돼서 곁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진리고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알면 때가 타기 전에 나서서 우리가 먼저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이나 내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다 보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에 불과한 것을 조절해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마련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예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마련하신 것을 자기에 들어서기 전에 언제나 인간이 마련한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마련한 것이요. 생각, 지식, 감정,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합의, 사도 바울같이 내려놔야 되는 내려놔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하나님의 것에다가 조금 더 한번 더 섞어봤으면 좋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꼭 내 거를 섞으려고 그러다가 희생 말고 뭘 봐요.
그걸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풀어듣는다. 이렇게 풀어듣는다. 우리는 유다부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다윗이 헤브론에 옮겨가서 유다의 부족으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그 부족으로 인정받기까지는 7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한 번 받고 유다 왕에게 받고 이스라엘에게서 3번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3번의 기름 부으심에 기회가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걸 기억하는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은 80이 돼야 받으실 거예요. 모세같이 아직까지 믿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후대 목사님도 그렇고 나의 연장인 목사님도 그렇고 내가 80세까지 같이 헌금해서 내가 120세까지 아주 악착같이 끌고 가서 강단에 같이 지켜 흘러가 하면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작정을 한 사람. 왜? 우리가 배우고 보고 듣고 우리가 고생하고 겪었던 것을 그들에게 토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업을 받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우리가 성공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실패를 했고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한번 나락으로 떨어져 봤고 내가 사람과 관계에서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엎어져 봤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운 건 얘기하지 말고 엎어진 것만 얘기하죠. 엎어진 것만. 그래서 얘기하면 옛날에 어머니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벌레 같은 거 만지면 뭐라고 그래요? 애비 그러잖아요. 우리는 애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들로 가면 안 돼, 애비. 애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가르침을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배척과 불력과 혼란을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과 권세에 대한 준비가 되었던 것 똑같은 진리 먼저 받고 또 불의 시련이 와도 이를 붙들고 놓지 않는 이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에 정화된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난들이 정 만든다고 그러죠. 우리는 육신으로 뭐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을 맨날 말해요. 맨날 가져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남성 동역자 여러분, 사모님한테 맨날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안 깎여요, 안 깎여. 안 깎인다니까 남자가요. 남자는 뼈로 만들어, 남자는 살로 만들어 가지고서요. 뼈는 부러지면 다시 안 나는데 살은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그죠? 원리가 그래요. 새살이 돋아. 두들겨 맞으면 새살이 또 돋아나. 그래 두들겨 맞아가지고 언제까지 굳은살이 돼가지고 새살이 안 돋아날 때까지 물도 터지면은 그때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여자는 뭘로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뼈로 만들었기 원래 체질 자체가 그게 체질 자체가. 우리는 준비 시간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하고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귀한 것을 내가 내게 주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중에 있던 다윗에게 가담한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받은 이들, 보통 그렇듯이 이스라엘 중에 적응 못한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오자가 되기를 기뻐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내게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남에게 인정받아 사람에게 유명한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유명한 자 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낙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이 못 살게 되고 잘못되길 바라서 그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죠. 왜? 그렇지만은 세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너는 낙오자였지만은 내 앞에서는 내가 당당히 쓸 수 있는 자이고 내가 너를 대면했을 때 내가 네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네 얘기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세상에 낙오자 됐을 때 그런 우리가 취급을 받는다는 것,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방향을 바꾸는데 위대한 진리를 자기들만이 알아듣는 그 신학 강론 이 상아탑으로부터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워진 신학적인 강론으로는요 안 세워져요.
예언적인 진리에 처한 그릇들 언제나 그 영적 동물과 땅속의 투구 속에서 살고 이름 없었던 영적으로 세상과 맞지 않는 세상에 나고자 되어 이 진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진리는 끝이 안 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혼란을 빠뜨리는 듯 보이는 교리로 인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교리들이 일어난 큰 혼란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미 태어났고 완전히 계시되고 정해질 때 성숙해질 거라는 용기를 갖는 귀한 여러분의 나라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원들로부터 하여금 다윗의 킹가를 보다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도록 도울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라기를 주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사울이 무지 많아요. 사울이 환경적인 사울, 재능적인 사울, 지식적인 사울, 물질적인 사울, 의지적인 사울. 우리 사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울이 한두 개가. 수없는 사울이 여기서는 하나라고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저지른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너 사울 되면 안 된다. 근데 또 하나 뒤집어서 네 앞에는 꼭 이런 사울이 나타난다. 넌 이런 사울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왜 사울이 주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이해하죠? 왜 주님은 사람들의 성급함에 왜 타협하지 않으실까? 그것을 왜 우리 사랑하는 교회자는 여러분의 성급함에 하나님이 한 번도 타협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그래. 오늘은 네가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가면서 조금 도와줄게.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는 하나님은 타협적인 하나님이 있었나 때 그랬다가 하나님은 타협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하신 언약 때문에 비록 육체에 따라 할 일을 결실이라도 우리의 씨를 축복하시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육체를 따르는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큰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도 큰 나라는 복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약속의 진리 또는 사역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 축복받는 것과 택함 받음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택함은 적극적으로 틀려요. 우리는 축복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축복 잘못 받으면 택함 받지 않은 자 되면 사울 같습니다니까요. 축복받은 것에 사울이 왜 택함을 받아 어지러워졌을까요? 그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는 자리에서 멀어졌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사람들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지내자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교회자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예배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청함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제국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의 기름 부음과 축복을 받았으나 여전히 육신적인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음을 깨뜨리고 그것을 서로 바꾸기를 귀한 목사님들 되시고 그런 사랑하는 성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사역의 길에 성목사님은 왜 지금 이 강단에 세우시고 송재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음성을 듣기 들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바가 준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거를 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세요. 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종이 여기까지 왔는데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종이 앞에 가는 길에 낭망하거나 실족하거나 하나님 사람을 보고 엎어지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기도할 따름입니다.
다윗의 생명의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그가 기쁘게 사울의 집을 섬기려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을 기쁘게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로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의 결말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를 섬겼어요.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전선에 나가 싸웠던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와 같은 선풍으로 이룩할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오시엘 메시아의 하신 일과 똑같이 하신 예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나라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의 복지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복지나 자신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내 사역보다, 내가 지금 이룬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현재에 해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마엘 이삭을 참으로 실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왕위를 잇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후사에 오래 참고 볼 수가 없었죠. 육체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 사이에는 꼭 적대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라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육신으로 난 자인가 성령으로 난 자인가?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이면 하나님 아버지 그가 그릇된 것, 내가 생각하기에 그릇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잘못되면 성령님께서 이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주고 성령님께서 하나씩 하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염려하고 걱정할 바 있으면 기도하세요. 시세 말로 엎어져서 기도하세요. 우리는요, 같이 사는 아내, 제가 그 가정사역을 할 때, 우리 같이 사는 아내에 좋은 점을 10가지를 쓰라고 그러면 몇 분 했을까요? 우리 안에 좋은 점. 예, 그 10가지를 몇 분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가지. 10가지. 몇 분에 쓸 수 있냐고요? 예. 예. 몇 분이요? 그런 거짓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30분이 걸려도 못 씁니다. 30분이 걸려도. 그게 진솔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인 마음. 이 마음에서 진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나는 것은 30분이 걸려도 못. 근데 흠담을 쓰라고 그러면요. 잘못된 걸 쓰라고 그러면 기가 아주 그냥 휘지 않고서는 100가지 나오죠? 100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는 그게 사랑하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역을 할 때, 감당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남의 험담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하네. 그 사람의 진실과 그 사람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험담 얘기라면 아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어디서 생성된지도 모르는 그걸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신나다고 회색이 만면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을 안 찢으시겠냐고. 그러니까 일병이냐고 이가 빠지고 그냥 강단에서 헛소리 이 찢는다는 게 무슨 소리인데 너 강단에서 헛소리 한다는 소리예요. 잘 들으세요. 그게 너 말씀을 위한 소리 하지 아니하고 너 육신의 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너 육신이 아프다는 소리 한다는 거야. 입치연이가 육신이 아픈 소리가 그냥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육신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운데 말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먹고 내가 들은 것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입을 다물고 내가 요새 계속 그거는 잠잠하라, 주 앞에서 기도하라, 입 다물어라. 그때 공격이 막 들어와야 너나 입 다물으라고. 내가 입 다물게. 옳은 소리는 싫대. 그래서 내가 미운 소리는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쓰는 거니까.
영원한 다윗의 지금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모든 이들이 어찌 하든지 거쳐야 될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이를 주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험을 감사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마엘을 차르소서 실종한 것과 마찬가지로 왕들도 하나님을 택하시는데 부사를 떼창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남고 성령으로 난 것에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그의 손에 사울에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격할 때 대적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변명과 내가 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도 터져도 여태껏 아내한테 맞아 죽었다는 남편 못 봤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난 그는 스스로 권세를 잡으려 하지 않았고 심한 핍박과 부들과 하나님의 끝까지 끈기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다윗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이름 바라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부터 난 것은 안갚음이나 자기 손으로 스스로 높이는 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로 인해서 적개심을 두고 안갚음을 냈거나 자기 손으로 스스로 높이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역 지도자로서 자격을 바로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 공격해서 하나도 일어선다는 저는 못 봤어요. 남 공격하다 저도 자빠져 봤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 아는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도 해요. 오기가 있으니까. 왜? 순간순간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그것이 단련되니까 너 그렇게 하면 끝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있다 나중에 이제 그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요령이 생긴 거야. 아 여기서 나오려고 하면은 이게 내려오겠구나. 안 해. 사울과 다윗의 그것이 한 특징이 있습니다. 육에서 나뉘고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것 주요 요소죠. 사람으로서 감당할 가장 힘든 시련이 있었던 가족은 물론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가족을 인질로 빼앗겼던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그를 돌로 치려고 위협할 때 주님께 묻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에게 주님에게 물어보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급하게만 여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는 귀한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찮은 집에 이세의 집에서 막내였었습니다. 시대의 가장 비천한 직업인 양치기 목자 타벌는 것으로는 다윗의 삶에 하나도 하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마국간은 좋죠. 그전 마국간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마국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대로라면 지금 이제 우리는 요새는 동물복지가 있죠. 동물복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동물들도 거기를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라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천박하거나 척박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나님은 여기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은 이런 데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코 외양간으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유일한 계시에 의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계시를 말씀을 붙여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 올 것이 이 같은 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런 깨우치는 폭이 남들달리 좁고 남들달리 다른 사람보다 빨리 캐치할 수 있고 남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인다는 것을 그런 데에 세워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천은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여러분들이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서울 목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끌고 가시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다면 그것을 빨리 일찍 깨우치지 못함을 회개하고 변화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데서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런 이끌어 가시고 못 볼 것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중에 그런 자를 만났을 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내가 그런 데서 있었고 내가 그런 데 태어났고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보았고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기 위해서 이런 공경에 이런 힘든 어려운 사역에 이런 힘든 자리에 너를 이끌어서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태어나시니 하나님 자랑 것도 그날은 가장 멸시받는 동네였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하찮은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이 태어났다. 주님이 지금 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같이 잘생기셨을까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배우를 전부도 흠모할 수 없는 사람 없는 것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얼굴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생긴 것이 사람들의 흠모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생겼다라고 이사야서는 분명히 기록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겠으나 우리 외형적인 얘기를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외형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수 그런 비천한 누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그래요. 너 같은 인간이 된 거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임을 인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기도할 때 그랬대. 그래 목사 선생님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내가 겉은 낮을 수 있으나 속은 못 났잖아요. 못 나잖아요. 속이 못 난 걸 어떻게 해요? 속이 못 난 걸 어떻게 해요? 얼마나 못난 짓을 많이 얘기하고 다녔으면 속이 못 났다라고 우리 어머니가 통회장하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가장 비참한 고문을 당하셨고 타락한 했잖아요. 인간의 별광들이 농모에도 음모로 처형당하셨잖아요. 이 복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고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사는 일을 결코 흠모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에 선악을 열는 나무 열매 인간의 지혜와 교만이 그 인간 지혜와 교만의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의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는 것은 너희 인간과 너희 교만은 거기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에 끊어지면 되는데 여러분 시골에 사셨지만 아시겠지만은 뿌리를 캘려면 얼마나 걸려요? 총년이 나무 하나 뿌리 캘려면 뿌리를 다 끊어내면요 반경을 얼마나 파야 되고 그 뿌리를 다 파서 그거를 다 잘라내 그 잘라낼 때 뿌리가 그냥 생명이고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교만의 뿌리가 수없이 많이 뿌리는데 그것을 하나씩 끊을 때마다 어떨까요? 예? 너 아내한테는 문을 열지. 너 아내가 밥 해주는데 너 엄마 얘기했지. 제가 아내가 제일 숨기다는 게 그거래요. 된장찌개 끓여줬더니 흔대는 소리가 우리 엄마는 더 맛있게 했는데 그냥 우리 엄마 소경을 아주 그냥 화났네요. 우리 엄마. 하나님의 성품과 본체를 가장 깊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육신적인 사람이 매일 믿게 하라고 치장할 때 우리는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위장돼서는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가면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가면 쓰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이고 내가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은 생명에서 힘내기 시작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아무것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외에는 살아가지 아니하고 십자가 외에는 살아가지 아니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기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결국 우리 교리, 사업과 기구, 그리스도에 대신 주님을 빼놓고 다른 곳으로 전향을 시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너무 거슬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대로 복음의 진리를 만나면서 배척받기 만리를 느끼지만 이것이 바로 정확히 말해서 복음 메시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 종받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로부터 배척당하도록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자기들로 키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자칫 이용하기 쉬운 이들로부터 배척받도록 작정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저렇게 배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그 기도 운동을 할 때에 배척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과 같은 기도, 땀이 핏방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했다면 회개하는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소영종 목사님을 통해서 왜 종이 통해서 걸어온 길과 종이 통해서 했던 모든 그 길이 지금 이제 감춰져 있고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누구는 아세요? 누구는 아세요?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지금 아신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이됐던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내가 또한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사역자가 되려면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마음은 품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공동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의 죽기를 간청하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도라고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게 터진 것 같아요. 소문탄이. 눈에 뒤돌아보면 사회단체들의 치는 비행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왜 내게 그런 기가 들려올까? 목사님 회개해요. 어느 목사님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요. 이런 일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회개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했던 주의 종이 고백하고 자백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기의 소리를 것을 믿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의 눈을 사람에게 죽여 다시 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된 복음이 전파되어 오고 있고 얼마나 눈물로서 십자가에서 말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이 메시지 가운데는 십자가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의 복음을 여정하는 참된 기독교에 변화시키고 참된 거듭남을 하는 능력을 잃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짓 복음은 교회의 신자의 등록서를 누리고 헌금역서를 불린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가증스러운 것이고 주님의 경고하신 자입니다. 주님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그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지금 보이는 교회를 비웃고 경멸하는 것은 그냥 벌에 불과하다. 벌에. 즉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려고 하는 지금 우리가 심은 것 거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좋은 열매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심었던 걸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알아주길 원했으면 이 세상을 우리를 똑바로 판단해버렸고 이 세상 알아주거나 세상 마음을 돌리려고 했으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세우시길 원해서 이 성회를 준비하시고 특별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련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을 마련케 하시도록 주의 종을 쓰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가장 겸손한 역사 사역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있는 믿음의 남녀를 키우시기 택하셨고 가장 우리하고 겸손한 종들에게 검이 주어지고 이로써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종교적 협착꾼들이 헛된 사역 역사들의 끝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되기를 이날이 도래 했음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명성이 죽어야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육이 죽고 영성이 죽는 이 자리에 모일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서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치실 때에 합당하도록 받아들이는 겸손을 갖는 귀한 나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왜 갑자기 그렇게 뜨거운 날씨가 갑자기 뿌리주고 하면서 시원한 날씨가 되고 우리는요 계속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맞춰서 너희들이 이제 내 마음이 조금 시원해졌다 내 마음 조금 시원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약간 이 성회를 하니까 좀 마음 조금 시원해지셨구나. 근데도 낮에는 뜨거운 거 보니까 아직도 덜 찼구나. 이런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이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시니 저는 참으로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라면이 있다고 그러죠? 바다가 있지 않아. 예수님이라면 제일 비싸네. 왜? 예수님이라면 살 수 없는 라면이에요. 살 수 없는 라면. 비싼 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각자의 섬기는 각 교회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 있는 곳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된 복음은 인간 육성에는 본성에는 매력이 결코 없어요. 매력이 결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난 끝까지 이루고 살 거니까. 얘기하라고. 죄를 얘기하라고. 안 깨치면 혼난다고. 내가 혼내긴 것은 하나님께서 혼내긴다라고 얘기하고 외치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멸시받는 나라에서 가장 비참한 동네에서 비참한 몫으로 오셨고 주님 복음이 전파되도록 부르시고 받은 일은 훈련이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요 마지막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열매를 보는 대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임장, 어느 신학교, 성령학교 다녔다 보니 누가 그들을 안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는 교회의 경향을 바야흐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속임수 우리는 열매를 먹고 기억하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냐?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영이 오셨다면 어떤 열매를 내놓으시겠어요? 내가 가진 아파트 내놓으시겠어요? 아니요. 내 아들이 이만큼 됐다고 내놓으시겠어요? 내가 이런 차가 됐다고 내놓으시고 내가 이런 교회 지었다고 내놓으시겠어요? 아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을 드립니다. 말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찍가를 해야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먹는 저희 공예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고 본래 학문은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뒤에서 좌편 좌우에서 저 앞에서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고 계시구나. 이 종을 지금 이제 여기 강단에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끌고 가고 계시구나. 총재 목사님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끌고 계시구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인 여기들은 예수님이 끌고 가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 것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함과 처방을 두 가지 다 주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기고 그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